오늘은 6월 22일 주일입니다. 우리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6월 22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죄도를 땅 위에 죄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면류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47편 시편 105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우리 최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 찬송 영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며 내 생각대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발걸음과 생각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면서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은 찬양으로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나 육신이 허약함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유춘자, 천경렬, 최봉업, 오인건, 김우일, 여문옥 권사에겐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사 정의와 공의가 있는 법치국가로 정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며
자자손손 살아가야 할 이 아름다운 미국은 건국 정신의 청교도 신앙의 거룩한 나라가 되며 지금 중동에서 유크레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속히 끝나는 전쟁이 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미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성가대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여기에 모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연결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16페이지고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이 지쳐 고통받을 때, 아플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요새 이제 AI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제 우리 기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이런 정보들을 얻는 건데요. 로봇이나 마찬가지, 하여튼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아, A한테 이 세대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등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평등에 대한 이슈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위기도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종과 연령, 그리고 성별 구별 없이 모든 세대에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많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위험 전쟁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한 것 같죠? 그죠? 되게 정확하죠? 어떻게 기계가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의 변화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또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많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미 이제 지금 LA 쪽에는 산불이 더 크게 계속 또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다 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정말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30개 주 정도가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도 오늘 최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과연 이 세대 지금 전쟁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안에서도 이 아프리카에서도 되게 많은 그런 내전이나 전쟁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은 이 메디아에서 지금 듣지를 못하는 거지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지금 우리 러시아와 또 어디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로 인해서 참 많은 위험성과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는 이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유심하게 봐야 될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동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우리는 더 유심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언급된 내용과 비교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지난 주인가요? 6월 13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중부의 나탄스 핵 시설과 각 지역의 군사 목표를 수십 곳을 이제 포격하였습니다. 타격했죠. 그래서 이제 양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이럴 수 있다. 세계가 좀 악하니까, 아니면 전쟁도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 말세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좀 들어가서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왜 성경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계속 예언대로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맞아떨어가져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예수님 흔한 얘기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셔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러한 전쟁의 시대, 그리고 이 중동에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구약 성경 바벨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70년간 그 포로 생활에 있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방된 때서부터 봐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로 지금의 이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 이란이 지금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1973년에 이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예로 2023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뒤에서 많은 영향력을 이 이란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 안에서 전쟁이 났는데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에서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시를 주요시해야 되는데,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갈등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에스겔 38절과 38장과 39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장차 이스라엘과 대적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바사와 그리고 굿과 이러한 나라들이 바로 마곡, 이스라엘과 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나라는 계속해서 이 곡이라는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전쟁들은 많은 그런 그 1대1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그 1대1의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이제 좀 괜찮지만 이게 이제 합세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미국은 괜찮,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은 괜찮겠지. 한국은 뭐 지금 전쟁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연합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세계 전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이제 앞으로 전쟁은 옛날처럼 뭐 소총을 쏘고 뭐 그 인력이 가서 뭐 고지를 탈취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무기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이러한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쳐지기 때문입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영성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를 가져야지만 현재에 되어지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과연 이 세대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험난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일반적인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의 행동의 방침을 따르는 능력, 어떠한 사물이나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데피니션, 그 의미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knowledge, 그것을 어떤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러한 뜻이구나, 이러한 것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거를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제는 뭐 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머리가 잘 이렇게 좀 안 돌아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연세가 드시고 또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제격이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가지시는 그러한 부류가 여러분들이 제격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과 원리, 근본 등을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가 근본이며 뭐가 본질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하셔서 그렇죠. 자꾸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렇지, 빨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세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뭐 대충 마무리하고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본질이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이며 근본이 무엇인지를 좀 빨리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실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인, 그래서 지혜를 갖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누군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혜의 정확한 근본인과 모든 사물의, 모든 되어지는 것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빨리 깨닫고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놓고 내가 기도하니, 내가 성경을 보니, 야, 세대가 이렇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한 세대가,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가리킬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얘야, 이제 적군이 막 쳐들어왔단다.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이제 불사르려고 해. 그리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이제 탈취해 간다면 너희는 그 적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한다고 그래요. 이건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딱 봤을 때,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유도하겠죠. 리얼리티하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빨리 돈 되는 걸 가져가야죠, 엄마. 금이나 은을 빨리 가져가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아니면 우리 집에 숨겨놓은 그런 돈을 빨리 가지고 가야죠.
그래야 나중에 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어머님은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합니다. 얘들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건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자녀들은 뭐 참지 못하고 물어봐요. 엄마 그게 뭐예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자녀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란다. 지혜란다. 네가 아무리 그 많은 돈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녀도 지혜가 없으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단다. 네가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구해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지혜가 없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살고 온전하게 올바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무엇을,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부모님들도 가만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전쟁을 겪은 그런 세대이시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참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할머니와 우리 부모님들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랬을 때 사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지금처럼 너 공부하네, 너 뭐하네, 너 뭐하네 막 그냥 얼마나 막 그냥 쪼면서 아이들의 인성보다도 정말 어떻게 하면 미래에 좋은 것을, 또 훌륭한 것을,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 많은 돈을 벌을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놀 때 저는 정말 숙제는 안 해도 아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놀았어요. 정말 숨바꼭질하고 막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관계들, 아름다운 관계들 맺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할 때는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을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엄하게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랐어요. 계속 자라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지혜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이기고 남을 짓밟고 남에게 더 잘 되고, 그리고 남이 잘하는 것을 꼭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이들은 도와주고 나보다 잘한 이들은 더 인커리지 시켜주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한, 인격 없이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저희 부모님과 모두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잘못된 건 정말 크게 질타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요새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부모들이 오히려 더 혼내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더 우리를 혼내요. 부모들을 더 혼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어떤 지식은 많겠죠. 우리보다 많은 지식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본문 7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과 말씀 안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안에,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우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지 않아요? 첫 번째,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영혼이 소생시켜진 적이 있으십니까? 생기가 나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때는, 요새는 제가 막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그 복잡한 일 때문에 성경이 딱 그걸 덮잖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 있고요,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것을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항상 평안해지고 넉넉하게 될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생기를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북돋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그런 마른 땅 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른 땅. 이 마른 땅은 쫙쫙 갈라지잖아요. 이 땅이 흡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이슬이 내린다든가, 풍족한 이슬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단비가 내릴 때 그 땅은 풍족해집니다. 바로 영혼이 소성된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쫙 갈라진 나의 마음, 완전히 아주 그냥 정말 완전 드라이해서 그냥 거칠거칠하고 딱딱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영혼이 소성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성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understanding, 우리를 알게 하시고 정말 이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와 불법으로 세상이 이런 경험할 때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굳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굳어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은 그냥 딱 아파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딱 부딪히면 이게 튕겨나가요. 사람은 품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서로 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게 튕겨나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33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부드러운 마음,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하여튼 몇 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 게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부드럽다는 게 뭐예요? 부드럽다는 것은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건. 딱딱한 거는 들어가도 뭐를 던져도 그게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냥 피 튕겨 나가지.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액셉트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딱딱하게 변화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아주 드라이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그런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살인마 김대두라고 여러분들 좀 들어본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살인마 김대두 들어보셨습니까? 1975년 8월 12일부터 새벽 전남 광산군 인곡면 교통리라는 외딴 집에서 이 살인마 김대두의 연쇄살인이 시작됩니다. 1975년도에 여러분들이 안 계셨나요? 여기 계셨나요?
아마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55일이 지난 10월, 그러니까 1975년 10월 8일 서울에서 검거될 때까지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은, 살해한 사람은 17명, 그리고 중상을 입힌 사람이 3명,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3명, 그리고 결국 잡혔습니다. 이런 살인마에게는 뭐 용서가 없겠죠. 이제 사형이겠죠. 근데 어느 분이 그에게 성경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 성경 읽으면서 이 김대둔의 마음은 점점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만 죽여도요, 그 살기가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보셨죠? 살인마의 얼굴을 보시죠. 그 얼굴에 느끼는 살기, 뭐 여러분들은 뭐 어르신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사람을 워낙 많이 대해 보셨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기라는 게 참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근데 17명을 죽인 그 살기 어린 이 김대두, 그러나 그런 이들도 이 말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지요.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부드럽게 된 이들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사형 직전까지 나는 잘못 없다, 난 죽어도 잘못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잘못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사형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공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자를 내어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더 행복한 날입니다. 사실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심각하고 더 화가 날 겁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면 이런 말을 하면 더 화가 나고 더 막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나 김대두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우둔한 것은 지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우둔함은 종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둔함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연구할 때에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정말 그 애굽에서 정말 자기 못 살겠다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알게 하고 그들의 손꼽도 다치지 않는, 손꼽만 끝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내보냈잖아요. 출애굽 시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조금 이제 그 홍해라는 데 와 있습니다. 홍해라는 데 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 앞에 딱 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가 그 애굽 군대를 주관해서 지금 잡으러 오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정말 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축대를 우리 여기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모세만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오지 않았냐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건너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 모으고 찬송하고 막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뭐 그냥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하나님을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이 지나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정말 광야기 때는 얼마나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 광야에 마라라는 데 딱 갔어요. 마라라는 데 딱 갔는데 우물이 있네. 살았다. 그리고 우물을 마셨더니 우물이 뭐한지라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때 어떻게 했어요?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해요. 지혜가 없고 우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계속 그때는 하나님을 막 바라는 것 같고 은혜되는 것 같지만 조금 어떤 정말 삐뚤어된 상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막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정말 말씀 안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은 누구와 얘기할 때 아니면 어떤 정말 상황이 될 때에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깊이 해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면 그 안에 지혜가 풍족하게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론으로 성경은 이런 지혜를 구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하며 간절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딱딱한 우리의 마음에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감싸주며 정말 주님을 위해 인생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이 오시라는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죠.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지혜요, 말씀 안에 새롭게 하는 지혜요,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지혜요,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는 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예물도 우리가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느끼게 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의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눈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눈물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6월 나를 위한, 민족을 위한 집중기도의 달이고요. 오늘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 후에 2025년 애뉴얼 컨퍼런스 시즌입니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세이프 크레딧 유니언 컨벤션 센터 세크라멘토에서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피그미족 선교사이신 최관신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지금 이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의 그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느낌으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함께 기립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자 그것을 믿고 다짐하고 또한 확신은 함에서 그 삶에서 나타내기를 확증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